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 고백의 기적, 이런 주제의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고백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작. 감사의 고백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추수감사주일이고 제목도 감사고 설교는 뻔합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 얘기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할 건데, 문제는 우리가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아는데 잘 잊어버리잖아요. 잘 잊어버리고, 그리고 잘 못 찾아요.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기적까지 주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기를, 감사는 보물찾기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보물찾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소풍이든지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보물찾기 아닙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보물찾기는 첫 번째, 보물은 그냥은 잘 안 보입니다. 그냥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밥 먹을 때나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 몰래 어디 가서 숨겨놓는 것이 보물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돌 밑에, 아니면 풀숲 사이에, 아니면 나뭇가지 틈에, 그러므로 꼭 무언가를 뒤집고 헤쳐보아야 보이는 게 보물찾기의 보물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그냥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야만 보이는 것이 감사합니다.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보고 내 받은 것 기억해보고 세어보고 내 남은 것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주의를 기울일 때 비로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생각. 따라합시다. 생각해보자. 자, 하이데거도 말하기를 thinking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어원도 생각하다와 감사하다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게으름이 감사의 생활도 게으르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의 마름이 감사도 메말라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물은 그냥 잘 보이지 않는다. 뒤집어 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보이는 게 감사다. 두 번째, 보물찾기의 재미는 찾은 보물을 갖고 오면 말입니다, 꼭 다른 선물과 바꿔줍니다.
좋은 선물과 바꿔줘요. 왜냐하면 말이 좋아서 보물이지, 대개 아이들이 찾은 보물이라고 해봐야 그냥 도장 찍힌 작은 종이 하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어디 마트 가서 뭐 주세요 하면은 안 줍니다.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 도장 찍힌 종이를 보물이라고 믿고 선생님 하고 갖다 드리면 그때 노트, 필동, 색연필, 크레파스, 과자, 장난감으로 바꿔줍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우리 역시 작은 감사일지라도 이게 내 삶의 보물이라고 믿고 찾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 표현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더 좋은 선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물찾기의 특징은 그 보물은 결국은 다 못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숨겨둔 보물이 한 100장 정도 된다면 아이들을 아무리 풀어서 시간을 많이 줘도 기껏 해봐야 80장 찾으면 많이 찾는 겁니다. 나머지 20장은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보물찾기 보물은 꼭 남아요. 선물이 남아요. 그런데 그 남은 선물은 이제까지 아이들에게 나눠준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보물조끼를 숨길 때 필통이나 노트나 연필과 바꿔줄 선물들은 찾기 쉬운 데다가 감춥니다. 그런데 갤럭시 버즈나 애플의 에어팟 같은 이런 좋은 선물과 바꿔줄 것은 깊은 데 숨깁니다. 깊은 데 숨겨요. 몇 개 안 되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이는 감사보다 생각지 못한 감사를 더 찾아야 합니다. 여기는 감사가 없을 거야. 아니요. 거기 진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감사가 아닐 거야. 이렇게 넘겼던 것까지 아니야. 감사할 게 있을 거야. 진짜 보물은 여기에 숨어 있을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노트나 필통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비싼 기적 같은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라 그 찾아낸 감사 몇 마디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선물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제가 중간 결론 한 가지. 진정한 감사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시작. 진정한 감사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기적을 부르는 감사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는 것이 감사다. 시작. 기적을 부르는 감사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는 것이 감사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닌 게 요즘 이상하게 책방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이 감사 이야기가 세상 책에서나 세상 강의에서도 유난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엄청나게 책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땡큐 파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강사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들은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를 습관화하라고. 그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진짜 장애는 마음의 장애, 감사의 장애라고. 불평하고 꼬아보고 의심하는 마음의 장애라고. 그 마음이 부정적인 것을 부른다고. 빨리 우리의 생각 코드를 감사 코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그래야 일도 잘 풀릴 거라고. 분노, 시기심, 불안도 사라질 거라고. 잠도 잘 올 거라고. 열등감, 욕심도 내려놓게 될 거라고. 몸의 면역 체계도 강화시켜 줄 거라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거라고.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는 비결이라고.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유명한 강사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책방에 꽂혀있는 책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세상 사람들까지 감사의 가치에 대하여 소리를 높일 정도라면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고 믿는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얼마나 성경은 일찍이부터 이 감사에 대해서 강조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은 대로 교훈을 주신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마음의 깊은 곳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미도 강조했고 세상도 이제 동의하는 이 감사를 우리가 놓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이 감사를 회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봅시다. 과연 그런지 실험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저의 본론은 예수님의 감사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이런저런 일로 감사하셨다 이런 구절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이 몇 군데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교훈이 됩니다. 자, 예컨대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11장. 자,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안 되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마태복음 11장.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감사예요. 뭘 감사하셨는가 보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예요. 자, 예수님 뭐가 감사하시냐고 봤더니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는 안 나타내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이 문제인데, 이것을이 뭐냐면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기적이나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기적을, 이 귀한 기적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안 나타내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적이면서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결국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냐? 슬기 있고 지혜롭고 꽤 가졌다고 거만하고 우쭐하고 지식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수용적이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 예수님의 권능은 수용적이고 겸손한 사람들, 작은 것이라도 베풀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어떤 것이라도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수용적인 자세가 되면 도처에 널려있는 감사를, 도처에 널려있는 주님의 기적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 감사도 이어가시는데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무엇에 감사하는지 한번 봐봐. 마태복음 14장. 나는 이것도 감사하거든.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마태복음 14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들에 앉은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의 손을 빌어 가지고 온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 하나를 들고 축사하시고. 자, 이게 우리말 개역 성경 외에 다른 번역 모두가 다 들어보면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Give thanks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기도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여요? 부족해도 한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쬐끔해도 너무 쬐끔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턱없이 부족한 양이지만,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것 허락하심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뭐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감사가,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그 감사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봐봐. 여러분 또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자,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자,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42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현장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뚜벅뚜벅 그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외치신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죽은 그 나사로가 이미 나흘이나 지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그동안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로 내가 알았나이다. 자,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지금까지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감사기도, 된 일에 대한 감사, 될 일에 대한 감사, 과거에 했던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 지금 드리는 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미리 감사, 그것밖에 한 적이 없는데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게 되었더라. 자, 두 가지 공통점이 뭐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14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작은 것이지만 5,000명을 먹이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이거라도 있음에 감사했을 때 어떤 기적이 만들어졌느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한 영혼 앞에 예수님이 감사하기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감사 고백에 어떤 기적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또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누가복음 22장 17절.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자, 또 한 번의 예수님의 감사예요.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떡과 포도주는 일용할 양식, 우리가 그냥 밥상 차려놓고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를 담을 잔이다. 앞으로 이 떡과 이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떡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얘들아. 내가 이 피를 흘려서 내가 죽을 거야, 얘들아. 근데 그 가운데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감사기도. 무슨 감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일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음에 이 한 몸이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몸을 들여서라도 내 피를 흘려서라도 저 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께 이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 기적이 뭐 다른 게 기적입니까? 죄 많은 우리 인류가 죄 사함 받는 게 기적이고,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기적이고, 멸망을 당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기적이고, 지옥 갈 운명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넙죽 받으셨기 때문에, 넙죽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교훈은 뭘까요? 보리토사께 물고기 2마리로 정말로 어떤 결핍도 요만큼도 채울 수 없는 작은 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감사하자 했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만드는 마중물이 됐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을 때 그 무덤문을 박차고 나사로가 뛰어나왔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 오고 오는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고, 주님이 일부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얘들아, 불평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라,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멘입니까? 이런 작은 표현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를 다니실 때. 자, 여러분 목사님들은 훌륭하시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목사님도 훌륭하셨는데, 그때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2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고 사해 바다는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않는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러면서 하는 말이,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갈릴리에서 한번 돌린 다음에 요단강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아있는 생명의 바다고, 사해 바다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기만 했지 어디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죽은 바다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 보다. 되게 은혜가 됐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가보고 아이고 목사님은 설교를 잘못하셨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왜냐? 성경 어디에도 사해라는 글자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죽은 바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염해라고 돼 있어요. 염해. 소금 바다.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바다가 아니라 소금이 많은 바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해를 쓸모없는 바다, 죽은 바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옛날 한국 목사님들이 은혜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갈릴리 바다는 주는 바다고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는 바다라, 죽은 바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단 말이야. 그 교훈은 제가 봤는데 그 예는 잘못됐어요. 사해 바다를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사해 바다는 해수면보다 400m 아래에 있습니다. 어디 줄 수 있는 바다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과학 문명이 이제 발달해 가지고 지금 그 사해 바다가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관광 자원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소금이 미용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렇게 사해 머드가 그렇게 미용에 좋답니다. 그리고 해수면보다 400m가 낮기 때문에 일반 육지보다 산소가 10%가 더 많답니다. 산소가 올라가면 산소가 없어지고 밑으로 가면 산소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능이 약한 분들이 거기서 치료를 많이 받는데요. 폐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사해 바다는 고마운 바다죠. 고마운 바다. 쓸모없는 바다가 아니라 고마운 바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거는 나에게서 빨리 없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는 무식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자원의 보고인 것이 증명되듯이 여러분 지금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보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의 결론은 어린아이 같이 수용적이고 겸손한 자, 감사를 아는 자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어떤 감사냐?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사람, 이미 된 일에 감사하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 비록 고난의 잔 고난의 떡이라 할지라도 내게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감사에 하나님은 5,000명도 먹이는 기적을 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기적을 주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감사로 보여주신 거라면 어찌 여러분과 저도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그림은 루벤스가 그린 사자굴 속에 갇힌 다니엘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루벤스는 이 사자 그림을 리얼하게 그리기 위해서 직접 브리셀에 있는 한 동물원에 가서 보고 그렸답니다. 어마무시한 9마리의 사자들이 다니엘 곁에서 진을 치고 있고 그 가운데 다니엘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림 잠깐 내리고, 자, 이 이상한 장면은 어떻게 해서 연출이 됐느냐면 다니엘서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이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라는 나라의 다리오라는 왕 밑에서 총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훌륭하다 보니까 왕의 신임은 얻었지만 신하들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이 다니엘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굴러온 돌이란 말입니다. 근데 박혀온 돌이 굴러온 돌 밑에서 일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흠 잡을 만한 것이 없어서 결국에 악법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왕의 어떤 통치와 리더십이 잘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앞으로 한 달만이라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드는 것이 옳을 줄로 아뢰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왕이 도장을 확 찍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니엘 죽이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 착잡하고 퇴근하는 발걸음 무겁고 동료 신하들 밉고 그런 문서에 사인한 왕도 밉고 이것 때문에 맨날 고민해야 되는 내 처지도 싫지만 그래 까짓것 한 달이니까 급한 소나기 피해야지, 급한 불은 꺼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래 한 달인데 어때? 내 기도 생활도 중단하면 되지, 한 달 뒤에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마음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이 여러분 보시는 6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법이 발효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남의 집도 아니라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지하도 아니라 윗방에 올라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 제껴놓고 아예 보라는 겁니다.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같은 시간에 하루 3번, 2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라 하루 3번 기도하며 울거나 신세한탄하지 않고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정말 수백 번 읽은 구절이지만 읽을 때마다 놀랍고 감동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고요. 왜? 상록수는 늘 푸르지만 결국 그 푸른 상록수의 진가는 차디찬 겨울에 드러나는 것처럼 믿음의 진가 역시 혹독한 겨울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고, 기적을 부르는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감사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그림. 자, 그것이 왕에게 보고가 되고 그 조서대로 여지없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합주기가 됩시다 합해가지고 얘들이 멀뚱멀뚱 그냥 다니엘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순한 양처럼 다 앉아있어요. 다니엘 발밑에 있는 유일하게 사자 한 마리만 좀 성질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밥맛이 없지? 이러면서 성질나 있는 거예요. 왜 오늘따라 이렇게 밥맛이 없냐?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다리를. 여러분, 제가 다리 꼬고 앉는 분들 보니까 불안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마음의 평안, 그리고 그 위에 여명이 비추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고, 이 감사가 기적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이렇게 컴퓨터 잠금 화면에라도 여러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말까지만이라도. 자, 이제부터 연말까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냥 컴퓨터를, 이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갇혀서 감사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남은 한 달이라도 여러분이 조금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지, 사자굴에 갇혀 있는 다니엘도 이랬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핍에 택도 없는 보리떡하게 물고기 2마리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면 나는 죽을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한번 감사해보겠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리라. 우리 연말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2024년
기적의 새 아침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2024년도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해서 좋은 일이 거저 생기는 거 아닙니다. 달력만 바뀔 뿐입니다. 삶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감사하는 습관을 한 달 반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2024년도가 여러분에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 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고 교훈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고, 기적을 부르는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남은 올 한 해만이라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셔서 2024년 1월 1일 새 아침은 기적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력만 바뀐다고 해서 좋은 일이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닐진데 우리가 이 연말을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과연 말씀대로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